자,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2절에서부터 18절 18.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7가지 언약 7대 언약에 관해서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맺었던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맺었던 언약.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언약이 몇 개 남아 있습니까? 몇 개 남아 있어요? 7개 가운데 2개는 공부했으니까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5개, 5개. 예. 이야, 머리들이 참 좋으세요.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예. 예, 오늘 이 시간 5개를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오후 3시쯤에나 끝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고 가실 분들을 내가 딱 계산해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가실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시간에서 한 1시간 10분 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맺었던 언약, 세 번째로 맺었던 언약은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자,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소, 그 다음에 시기.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 다음에 시기는 아브라함 몇 살 때 이 가나안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했냐면 83세. 83세.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 이런 것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다 말씀을 드리면 오후 3시 넘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책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언약. 네 번째 언약은 횃불 언약이에요. 이 횃불 언약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역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아브라함 몇 살 때 횃불 언약을 체결했죠? 84세.
84세. 다섯 번째 언약, 다섯 번째 언약.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1번 시기, 장소.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아브라함 99세예요. 벌써 3개를 마쳤습니다. 3개. 자, 세 번째 언약은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장소는 헤브론, 그 다음에 시기는 아브라함의 나이 83세. 네 번째 언약은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고, 장소는 역시 헤브론이고 아브라함이 84세 때 횃불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약은 할례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고, 역시 장소는 헤브론이고 시기는 아브라함 99세 때 체결했어요. 99세. 자, 여섯 번째,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가리키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이삭 탄생에 대한 약속의 재확증입니다. 재확증. 이삭 탄생에 대한 약속의 재확증.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건 한 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자, 첫째로 장소, 역시 헤브론입니다. 시기, 아브라함 99세. 그래서 여섯 번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섯 번째.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여러분, 세 번째 언약부터 여섯 번째 언약까지, 그러니까 네 개죠. 네 개. 세, 3, 4, 5, 6. 세 번째 언약에서부터 여섯 번째 언약까지는 장소가 다 동일해요. 장소 어디입니까? 헤브론에서 다 맺었어요.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에서 맺었던 언약이 무려 4개나 돼. 4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남아 있어요. 마지막은 제가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언약입니다. 일곱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음. 참고로 제가 영어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Abraham's seed. 성경 구절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음. 이게 이제 마지막 7번째 언약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음.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7번째 언약입니다. 7번째 언약. 그러면 7번째 언약, 첫째로 장소. 장소는 어딜까요? 헤브론이 아닙니다. 헤브론,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그 다음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추정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25세에서 136세 사이입니다. 125세에서 136세 사이예요. 자, 125세라고 하는 것은 뭐에 근거해 가지고 125세가 나왔느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근데 창세기 22장 그 모리아산 사건을 보면 이삭이 이제 청년이 돼 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면 최소한도 25살은 됐을 것이다. 자, 이삭이 25살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몇 살이라는 얘기입니까? 플러스 100 하면 125세라는 얘기죠. 그리고 136세까지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나왔느냐? 자, 이 모리아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누가 세상을 떠납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7세예요 127세. 그러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37세죠 10살 차이니까. 근데 모리아산 사건은 사라가 죽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136세까지 잡는 거예요. 136세. 137세에 사라가 떠났는데 사라가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136세까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25세에서 136세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 나이가 됐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자, 언약과 하나님 나라.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자, 13절부터 자,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인정하겠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호와 이르예요. 이르예. 히브리 말로는 예호와 이르예. 예호와 이르예.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호와 이르예. 예호와 이르예. 그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다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땅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말이죠.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을 때, 자, 뭐를 구체적으로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느냐? 땅을 가리켰어. 땅을 가리켰어. 자, 14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무슨 이름을? 땅 이름을. 무슨 이름을?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어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땅은 구체적으로 뭐를 가리키고 있느냐? 두 가지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첫째는 이삭을 바친 땅이에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그 이삭을 바쳤던 그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 예호와 이르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이삭을 바친 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가나안 땅의 심장부입니다. 왜 가나안 땅의 심장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땅,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땅에 나중에 뭐가 들어섭니까? 솔로몬 성전이 들어서요. 솔로몬 성전. 신앙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이 들어옵니다. 솔로몬 템플이 들었어요. 솔로몬 템플. 자,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말씀. 자,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날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 거기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다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돼요. 솔로몬 성전.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어떤 곳에 건축이 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믿음의 자리, 혹은 헌신의 터 위에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를 기억을 하셨어요. 기억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1000년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그곳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신앙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 일에 이삭을 바쳤던 그곳은 나중에 전체 가나안 땅의 심장부가 된 거예요. 전체 가나안 땅의 심장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자손.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자, 16절부터. 자,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거기 보세요.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내 씨는 뭡니까? 자손을 얘기하고 있죠. 내 자손을 내가 크게 번성케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손이 어느 정도로 번성하냐면, 첫째로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가 없죠.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얘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어제도요, 캠프파이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수련회 하고 있는 이게 어디입니까? 부시킬이죠. 부시킬. 몬트다운, 몬트돈인가? 여기에만 이렇게 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별이 없고. 하여튼 하늘을 쳐다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크게 성하게, 이 단어가 히브리어 크다라는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바. 이 라바라는 단어를 2번 반복했어요. 2번 반복.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근데 이 크게 성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바라는 단어를 2번 반복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를 2번씩 반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강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조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한다. 그 얘기는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가 번성케 하겠다. 그 얘기예요. 번성케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첫째로 하늘의 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셀 수 없잖아요.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특별히 여기 하늘의 별은, 잘 들으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영적 자손.
바다의 모래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하면 뭐 이삭의 후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이시들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실제로 육신적인 큰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 된 줄 아세요? 아랍 사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가 또 6명 더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계산하면 육적인 후손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후손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육적인 후손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셨다고요?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자손.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손은 육적인 자손이 아니죠. 영적인 자손이에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자손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갈 수가 있어요. 천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죽어가지고서나 이제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갔는데, 그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낙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고, 아브라함 품.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다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자, 갈라디아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자, 29절 말씀. 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빨간 볼펜 가지고 있는 분은 다 거기다 표시를 다 해놓으세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거기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곧 아브라함의 뭐라고 그랬어요? 자손이라고 그랬죠. 이게 육적 자손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적 자손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적 자손이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 자손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그래서 천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그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냈어요. 주권. 자,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거기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 거예요. 주권. 우리는 주권 하면은
감이 잘 안 들어오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권은 뭐냐면 주인의 권리입니다. 주인의 권리, 주인됨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지. 예? 우리가 만약에 종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그분이 주인의 권리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권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벌을 줄 수도 있고 우리를 축복할 수도 있고 우리를 저주할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큰 복을 주고 복을 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여기도 2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2번 반복했다니까. 바라크라는 단어를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복이 아니라 앞에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큰 복을 주고. 자, 이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첫째로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신다고 해도 복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I will surely bless you. I will surely bless you. I will surely bless. surely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래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는 얘기는 첫째 무슨 뜻이라고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 얘기. 반드시,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난 복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리빙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리빙 바이블.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 큰 복을 준다는 단어를 incredible blessing이라고 그랬어요. incredible blessi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준다는 얘기는 엄청난 복을 주겠다.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겠다, 우주적인 복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복을 준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축복이 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1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자, 16절. 창세기 22장 16절. 자,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뭐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너도 아끼지 않았는데 나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인크레더블 블레싱이에요. 내가 엄청난 복을 주겠단 말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크레더블 블레싱. 내가 엄청난 복을 주겠다. 엄청난 복.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네. 첫째는 뭐냐? 자손의 복입니다. 자손의 복. 근데 그냥 자손의 복이 아니라 요 앞에 뭐가 붙냐면 큰 자손의 복이에요. 큰 자손의 복.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모처럼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주셨는데 그 자손의 복은 그냥 단순한 자손의 복이 아니라 큰 자손의 복입니다. 큰 자손의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복이냐면 승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건 승리의 복인데 그냥 승리의 복이 아니라 큰 승리의 복. 큰 승리의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시아의 복입니다. 제가 어제 11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하려고 앞에다 큰 짤 안 붙였어요. 그래서 자손의 복, 승리의 복, 그 다음에 메시아 복.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네 씨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자손의 복이 아니라 큰 자손의 복, 그냥 승리의 복이 아니라 큰 승리의 복,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복은 메시아의 복이에요. 메시아의 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단순히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인크레더블 블레싱.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시기와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큰 세 번째로 구속사적 의미. 여러분, 이 일곱 번째 언약 속에는요, 어제 한 10분이 넘는 분들이 스케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이 강의를 다 듣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마지막 일곱 번째 복 속에는 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일곱 번째 언약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표되어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예표되어 있어요. 자, 몇 번째 언약 속에, 일곱 번째 언약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자,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거기 보세요. 내시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옛날에 큰 도시는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으로 이렇게 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죠. 성벽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성이고 성. 그 다음에 그 성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가 있는데 앞에 뭐가 있냐면 메인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대 전투에서는 이 메인 게이트 문을 정복하게 되면 성 전체를 정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시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 얘기는 도시 전체를 정복한다, 성 전체를 정복한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내시가 승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시가 승리한다.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6년 동안 전투와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거의 중요한 요충지는 다 정복해 버렸어요. 물론 뭐 100%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중요한 거점은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영원히 승리할 것을 보입니다. 자, 내시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내시가 승리한다, 그런 얘기인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시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영원히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패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 자, 골로새 2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골로새 2장 15절 말씀. 통일교에서는요 십자가를 패배라고 얘기해요. 패배. 그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 패배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니까. 아마 사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마 파티 열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 승리하신 거예요. 자, 골로새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골로새 2장 15절,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 하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뭐 하셨다고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제가 19절이라고 그랬어요? 마이크 탓 같은데 이게 15절이라고 내 분명히 이게. 자, 골로새 2장 15절 2:15.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뭘로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심볼 마크예요. 목걸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차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걸 믿음의 손으로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 믿음의 손으로. 십자가 목걸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차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손으로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정말 믿어야 돼. 믿고 믿음의 손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영원히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서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17장 17 14절 14 레벨레이션 17 14.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자,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뭐 하실 터요?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베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거기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지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양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 다른 것은 뭐 발톱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아니면 보색을 띠면서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양은 자구책이 없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연약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바로 성도의 승리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7번째 언약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거기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베자르아카라는 단어. 베자르아카.
베자르아카라는 단어인데 한 시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한 시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베자르아카. 그 뜻은 한 시 안에서, 한 시 안에서. 자, 이 한 시 안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첫째는 이삭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고 있지만 실제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느냐? 구원의 축복이죠. 구원의 축복.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22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골고다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누구한테 주고? 이삭에게 주고, 이삭이 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있는 장면은 이게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림자예요, 그림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는 모습은 뭐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삭은 누구의 예표다?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이삭만 봐서는 안 돼요. 이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삭의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삭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구속사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삭만 봐. 이삭만 보지만 이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7번째 마지막 언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7번 언약을 맺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 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틀 동안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정리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을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12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거기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쫓아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정판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붙잡았어요. 육신의 정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육신의 정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Incredible blessing,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치라면 바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브라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생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만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그리고 자기의 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면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남은 인생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영광의 박수.